예, 성경에 보면 최초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문 양쪽 기둥과 윗 기둥에 피를,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우리의 모형이라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를 바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이제 이집트, 즉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 가방을, 짐을 다 싸고 이제 허리를 동이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 정말 식사하고 출발하는 그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물론 양고기도 먹습니다. 고기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쓴 채소를 먹어라. 자, 그래서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 즉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래서 힘을 얻고 저 양고기를 먹고 힘을 얻고 출발하지만 빵은 누룩 없는 빵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누룩 없는 빵을 그때 먹은 이후로 일주일 내내, 그것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한문이기 때문에 없을 무, 교, 빵. 그래서 누룩, 죄송합니다. 누룩 없는 병은 이제 빵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는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우리의 인생 내내,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분은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는데 누룩이 이미 있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누룩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7일간의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누룩은 성경에서 부패시키는 것이죠. 부패, 썩히는 거죠. 빵에 들어가면은, 반죽에 들어가면 그게 부풀어서 썩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이 corrupt, 부패시킨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던 그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켰다. 그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킨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처음으로 부패시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빵, 즉 하나님의 영적인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된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읽고 공부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부패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조선시대도 보면은요, 임금을 독살시키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몰래 뭔가를 타죠. 많이 타지 않습니다. 바로 죽으면 들통이 나니까 아주 은밀하게 해서 어느 시기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치 자연사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죠, 죽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했는데, 마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서서히 썩어 들어가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뜨게 부패시켜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부패시키는 요소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키면 교리의 누룩, 세상적 사고방식이 들어오면 세상의 헤롯의 누룩, 그래서 성경에서 5가지의 수식어가 붙어서 누룩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누룩이 침투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요, 누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명절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라도 대한민국에 지금 5만 개의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5만 개의 지역교회 중에서 누룩 없는 부패되지 않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1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5만 개 중에서 100여 개인데요. 요즘에 뭐 그런 말씀 가끔 나오더라고. 뭐 자동차도 뭐 대한민국 1%니 2%니 그러고요. 뭐 소득 수준도 대한민국 1% 2% 아니면 뭐 하여간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죠. 최고의 아마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 대한민국 몇 퍼센트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야말로 성경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1%가 뭡니까 지금? 5만 개 중에서 100개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김영무 형제 계산해 보세요. 예? 0.2%? 예. 예, 컴퓨터 0.2%의 대한민국의 0.2%에 속하는 교회를 그나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라도 하고 다니십니까? 예.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5만 개의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되지 아니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그것으로 지금 주의 명절, 주께 명절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10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런데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성경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바르게 해서 정확한 진리를 배워서 누룩을, 그나마 교리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교리의 누룩을 어느 정도 다 제거한 채, 그렇죠? 그나마 어느 정도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 중에서도 아직도 교리적으로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개혁 성경을 쓰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진영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누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자라고 누룩은 부풀고 퍼진다. 천국의 확장을 의미한다. 겨자씨는 작다고 하는데도 미미함이 나타나고 누룩은 가두라는 점에서 미미함이 나타난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누룩은 불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자라나고 불어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 그 사회는 온통 거룩한 혁명이 일어났다. 비겁한 베드로가 용기의 사람이 되고 핍박자 바울이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누룩이 퍼져서 기독교가 성장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국 확산은 성도의 확산과 정비례한다. 그리고 씨앗은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듯이 누룩가루는 이스트가 되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천국은 그 양과 질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이 천국의 본질이 숨쉬는 개인과 교회는 계속적인 성장을 맞이한다. 내 속에 천국의 본질이 있는가? 부풀고 크게 하는 힘을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성장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듯이 거룩함도 천국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하겠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고 이 지상의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1년생 나물입니다. 1년생, 매년, 단연생이 아니고 1년생 나물인데 그 1년생 나물이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겨자씨가 심겼지만 이것이 중간에 겨자씨가 생기면 겨자나물이 나와야죠.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 겨자나물이 변질이 되어서 점점 나중에 자라나더니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새들은 마귀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여기저기 마귀들이 깃드는 그러한 기독교계, 형식적 기독교가 되어버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시고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자씨가 작은 거였는데 점점 커져서 전 세계에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가 돼서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 누룩,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누룩이 침투해서 이 사람들을 성경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동원해서 해석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진화론적 사고방식. 뿐만 아니라 누룩은 부패시키는 겁니다. 썩히는 겁니다.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순수한 빵덩어리가 부풀어서 썩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교회가 점점 부패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라오디게아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작은 누룩이 침투해서 점점 져서 온 세계가 기독교화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성경 구절 10구절만 찾아봐도 이것이 얼마나 악한 독인가, 얼마나 악한 부패시키는 요소인가를 우리가 버젓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본인들도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든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는 그 누룩을 부패시키는 악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옆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좋은 복음의 씨앗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 안에서도 지금 모순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복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 읽어보세요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모순 가운데서 발버둥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어떻게든 언행일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누룩의 정체가 무엇인지만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누룩을 최소한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을 누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보로 가보시면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자,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하시고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여기 성경 구절이 잘못됐네요. 21절입니다. 나중에 찾아서 그냥 고쳤다가 읽으십시오.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룩으로 부패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의 어마어마한 간교함과 능력을. 대한민국의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누룩이 안 들어있는 성경을 쓰는 데가 100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 100군데 중에서 누룩을 어느 정도라도 제거한 교회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100개 중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긴장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사탄이 거짓 종교를 동원해서, 이 거짓 종교를 성경에서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인. 어떤 여인이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사탄이 거짓 종교를 동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가루 서말 속에 계속해서 누룩을 집어넣고 부패시켜 온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사를 공부하라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탄이 얼마만큼 교회를 누룩으로 부패시켜 왔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누룩이 침투했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주님께 정헌시켰다고 했습니다.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고 침투해 있고 침투하고 있고 침투하려고 하고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우리 삶에 언제 우리 교회에 침투하는지 알게 모르게 다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런던에 있는 런던 포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옷 브랜드가 아니고요. 그 무슨 뭐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런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안개가 1년 내내 거의 끼어 있어서 런던 포그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왔는데 그 런던의 안개는 항상 바깥은 뿌였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에는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안에 이미 안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왜 안개가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가? 아주 문틈으로 조금씩 서서히 시간이 걸리면서 침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이미 안개에 쌓여 있어요. 집안에서도.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뜨뜻한 물에 그렇죠? 넣고 살살 가열을 하면 그 따뜻한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지금 점점 가열돼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만족감에 목욕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마귀가 간교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깨어 있는가? 이 누르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누룩의 의미를 깨닫고 이에 정확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든다, 부패시킨다 그랬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놓쳐버리면 전도서에도 보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 하나가 숲을 다 망쳐버린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구멍이 생기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팔뚝만해지고 나중에 그래서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구멍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뜨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부패해서 뺑뺑해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이제 그나마 순결함을 지키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하시고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신실한 지역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셔야 합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이 교회에 침투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 침투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선이구나. 위선.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처가 어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면입니다. 가면. 그리스 시대의 희극 또는 이 비극 같은 연극을 할 때에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역할, 그렇죠? 자신의 이 출연 인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 가면을 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선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야, 저 사람들 막 예수님 사랑, 희생 좋은 소리는 다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위선자라고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이 누룩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지 거기다 맞받아치고 지들은 얼마나 더 잘 살아서 우리가 그럴 처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7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지 위선하면 안 됩니다. 제일 크게 위선 떨었던 사람이 즉사했죠.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라고 하는 아나니아의 부인이 아나니아하고 두 부부가 초대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막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치고 막 헌금을 하니까 야 우리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 받으셨는데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는데 장소비도 없고 이거 필요한데 우리가 헌금하자라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일단 그래도 해야지. 왜 분위기로 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잘못하면 안 하는 사람으로 찍히면 안 돼.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반만 하고 다 한 척하자. 부부 일심동체. 그래서 둘이서 짜가지고 절반 갖다 바치고 절반은 숨겨놓고 다 한 척. 완전히 갖다 바친 척. 요게 위선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베드로를 보내서 남편 죽고 부인 죽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갔으니까. 그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부러워요. 아이고 한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면에서는 부럽습니다. 그 면에서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다른 자기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성령이 못 속여요. 자 23장 보십시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가장하면 안 돼요. 가면을 쓰면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말은 잘하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이게 위선자죠.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그래서 이 사역자들도 위선을 많이 하는 거죠. 왜? 설교는 잘하고 자기는 안 하니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이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매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랍비여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죠? 자 13절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은 잘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선자로 정죄한 이들의 모습이 행태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삶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그 누룩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나니 거칠어로 길게 기도는 위대하게 멋지게 했는데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작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또 위선자들아 어디 나옵니까? 예?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2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밤낮 샤워하고 옷은 깨끗이 입는데 속은 더럽다 이 말이죠.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미움으로 온갖 쓴뿌리로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위선이죠.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면. 그랬더니 그럼 옷도 더럽게 입고 다니면 되겠네요. 그건 더 안 되지. 2개 다 깨끗하게 하라는 소리지. 밑으로 내려가서 27절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도 똑같죠. 무덤 안은 썩어있는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는 석회를 깨끗하게 발라놔서 야 깨끗하고 멋있네. 그렇게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29절 위선자들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7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쳤는데 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요소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늘 제거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거짓 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교회에서 어떻게든 진리, 거짓 교리, 마귀들의 교리, 건전치 못한 교리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제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온 마귀가 집어넣은 온갖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제거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20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화하고 얼마만큼 제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자기는 그거 안 받아들인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제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했지만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 완전하진 않지만 성경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누가 봐도 드러난 그러한 진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더더군다나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제 후배 중에 하나 얘기해서 좀 일부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설교를 여자 목사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자도 목사가 있나? 그랬더니 왜 없어요?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은 그 구식책 옛날 책이 요즘은 이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건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자들 똑똑한 거 몰라서 성경에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보다 훨씬 똑똑한 거 다 아셔 하나님이. 그래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는 남자만 시켰어. 이 형제, 이 선배님 이거 완전 구태의연한 구식 아니야? 아날로그 시대에 사시네. 제가 아주 구사리 실컷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만 그래. 자네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네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책임지라고. 왜? 가르쳐줘도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모자라서 여기다 써놨습니까?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양성평등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요즘에 인구에 회자되는 온갖 종류의 베레벨 이야기들이 다 떠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여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해명해야 돼요. 너 성경에 써 있는데 알면서 왜 나를 무시했지? 내 말이 말 같지 않더냐? 그 네 멋대로 무시하고 다 네 생각대로 행동했어? 우리 은연 중에 그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피식 웃어요. 이거 어느 때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다 하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사야서 66장 2절 주께서는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보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떨고 요즘 억지로라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래야 보살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성경 보면 눈이 떨리면 어떻게 읽겠어 이게. 그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마음으로 읽느냐. 그렇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되질 않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고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 자세. 자, 그래서 이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철저히 진리를 따라 살고자 애를 썼으니까
여기서 그 20년 동안 한 교리에 우리가 걸러낸 그렇죠 누룩의 내용들을 살피면 뭐 책이 몇 권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 상기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누룩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비슷합니다만 헤롯의 누룩은 조금 더 어떤 뜻이냐 이게 세상적 가치관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약간의 위선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침례인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헤롯은 자기의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불의한 짓이다 하고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래도 침례인 요한을 존경했어요. 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여자가 즉 남동생의 여인이었던 헤로디아인가 그 여자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지가 뭔데 왕이 왕 마음대로 했는데 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헤롯이 생일날 그 헤로디아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주 뭔가 뭐 하여간 사람들은 무슨 하여간 멋진 춤을 췄는데 그게 벨리 댄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더라. 그 당시에 그런 걸 했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뭐 거기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멋진 춤을 춰가지고 하여간 막 그 거기에 모인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하고 헤롯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헤롯이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듣는 데서.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 너는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 여자가 잠언에 보면 나와요.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하여간 그런 여자 조심하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 여자가 여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게 거짓 종교인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바벨론 종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에 가면 그렇게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말은 뱉어놨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요한을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베다 갖다 줘라. 그래서 결국은 침례인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일신상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는 이와 같은 잘못된 세상적 삶의 방식, 세상적 가치관을 우리가 보통 헤롯의 누룩이라고 또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누룩은 뭐냐?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가 부패했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가장 부패한 도시 중에 도시인데요. 왜냐? 항구 도시입니다. 상인들은 이 항구에서 온갖 종류의 유흥과 쾌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는 거의 다 부패한 도시라고 보면 생각합니다. 유흥가가 쫙 펼쳐져 있고요. 그 선원들이 배 타고 정말 발휘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데가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는 뭐 하여간 이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그들이 옛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가 그렇죠?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우리의 옛 습관이 다시 나타나서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누룩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온갖 종류의 참으로 이 부도덕한 행위와 그것들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루벤도 창세기 보면 나오죠. 루벤도 자기 아버지 야곱의 저기를 했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야, 이 성경에서 뭐 이렇게 끔찍한 얘기가 나오나? 끔찍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많이 목격하고요. 주님의 은혜라면 그 전에 휴거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어느 정도까지 퍼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직전의 모습, 위험한 때, 아주 위험한 때가 닥치는데 그 위험한 때 특징 가운데 롯의 날과 같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의 날과 같다 그랬죠. 노아의 날들에는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온갖 종류의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를 했고요. 그것을 흉내내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짐승과도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모든 풍습들에게 오염될까 봐 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짐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레위기에 자세하게 성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 수간이 아주 많이 유행되고 있어요. 왜? 중동에는 이미 서양 문화가 들어가서 이미 다 서양화되어 있어요. 문화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억압적이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율법에 의해서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죠. 얼굴도 안 보이고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잖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기 충족을 위해서 짐승과의 그런 관계가 아주 유행하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다 그러한 병원들을 숲속에다 다 숨겨놔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통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심심찮게 지금 근친상간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네. 마지막 때에 가장 최악의 음란한 행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 수간, 롯의 때, 롯과 롯의 딸들의 근친상간. 이것이 앞으로 이 지상의 마지막 시대의 문화 트렌드가 될 겁니다. 어우, 끔찍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인간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아담의 죄성은 마지막 최악의 모습을 보일 때 이와 같은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벨이라 그래. 바벨. 왜? 무질서, 혼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이것을 무질서, lawlessness, 무법자. 마귀의 이름이 무법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자, 여자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니네 안에 내 안에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바꿉니다. 스와핑합니다. 미국은 지금 스와핑이 뭐 유행이에요. 유행병처럼 번졌어요. 우리는 선진국 따라하고 미국 따라하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없겠습니까? 예, 동호회에서 뭐 바꾸자. 니네 부인들 돌아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살기로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소식 나오더라도 긴장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Anything can happen. 뭔 일이든지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추잡한 일들이 더 앞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험한 때라 그러지. 위험한 때, 오죽하면.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녀도 키우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엄청난데 숨겨진 거는 어떻겠어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드러난, 이 땅에 드러난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에 마지막에 암흑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는 아주 캄캄한 시대가 지금 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가 얼마나 그게 유행병처럼 번졌으면 교회 안에서 뭐 그거 늘 있는 일인데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서 징계도 안 했어요. 교회에서 오죽하면 이런 일이 징계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해서 누룩 제거하라고 지금 명하시잖아요. 보세요. 6절. 자랑까지 했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노다. 야, 우리는 말이야 얼마나 문명 국가인지 뭐 그 정도로 개인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는 다 보장해 줘.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완전히 런던 포구보다 더 짙은 이런 영적인 암흑의 안개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히 구별하고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내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에서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5번째, 갈라디아 교회들의 누룩. 이것은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왜? 가장 교묘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외형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굉장히 열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의예요. 똑같은 의야. 좋은 일이야. 의로운 일이야. 그런데 거기에 원동력이 자기 자신이야. 그러면 이것은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를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한 것과 그거 안 하면 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데 그거 좀 소리 좀 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옳지 못한 동기에서 올바른 일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내적 동기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아니면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다 거절될 수 있다. 잘못하면, 내적인 동기가 옳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의무감에서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그냥 욕하지 말자, 참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으면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법을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번 지키면 뭐예요? 상 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행동 하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을 해 주시겠지, 주일 성수했으니까 해 주시겠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그렇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 율법주의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누룩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막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쫙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고 그냥 그때부터 막 오늘 내가 이렇게 잘했나? 그때부터 이제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교한 사람은요, 남이 무슨 설교 잘했느니 못했다 그래도 실망 안 하고요, 잘했다 그래도 주님이 오늘 불쌍히 여기셨나 보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의 칭찬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뭘 우쭐대고 어깨를 피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 나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니 이 얘기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교묘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교묘한 독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이에 대해서 쓴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신 차려야게, 잘하는 것이 겉보기에 잘하는 것과 내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그러한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라.
스스로 야, 이 정도면 내가 이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를 다닌 데다가 게다가 또 이 저 진리도 가르치는 교회에서 다녔고 내가 신학원도 졸업했고 야, 그럼 뭐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몇 퍼센트야? 0.002% 와 하고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 자기는 뭐예요? 자기 의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책 욥기가 다름 아닌 자기 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욥이 그렇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징계를 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역설을 이해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욥은 처음에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31장 읽어보세요. 욥기 31장 읽어보면 나는 이렇게 살았다야. 욥의 고백. 읽어보면 와우. 욥기 1장 1절이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더라. 욥기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지? 인간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야 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그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한이 맺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맞아. 그런데 그것이 네 입에서 나오면 나는 널 받아줄 수가 없어. 왜? 그건 네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짓거렸습니다. 내가 입 다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몹시 미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으니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진심으로 한 거예요, 그거? 진심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이 율법주의를 극복할 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누룩을 제거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해요. 신앙생활을 못할 때야 뭐 여러분이 언제나 못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는데 잘하고 있을 때가 문제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누룩이 언제든지 시시탐탐 우리를 안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부패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기도로 무장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